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근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나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어떤 신학자는 또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건 관념적인 거다.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관념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 마귀나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무식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평하는 걸 이렇게 제가 보게 되는데요. 마귀와 천사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부터 2절을 조금 다시 보면 그 안에는 천사는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 앞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발자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accuser. 이 고발자인 사탄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그 천사의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고소를 거절한다. 또한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는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빼온 타고 있는 나무 토막, burning stick, 이렇게 타고 있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인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오늘 본문 스가랴 3장에 사탄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형은 발음이 똑같습니다. 사탄이에요. 히브리어 말도. 그 뜻은 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기원을 제가 왜 꼭 성경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이 사탄의 기원이 많이 있어요. 성경 말고도.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사탄, 천사, 구원, 그리스도, 예수님 모든 그러한 개념들을 성경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탄의 기원을 거슬러 가게 되면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8절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언급이고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언급이지만 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들어가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단순히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대한 언급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 즉 사탄에 관한 기록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서 찍혔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은 헤일레허이고 그 뜻은 빛나는 존재 혹은 빛나는 것 혹은 아침의 별 혹은 빛의 전달자여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우님들,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루시퍼로 번역이 되었고 이 루시퍼는 고대 로마 시대의 The Morning Star, 아침의 별을 가리키는 The Planet Venus, 이 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을 제가 국어선을 찾아보니까 샛별 혹은 금성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라틴어 말이 바로 루시퍼인 겁니다. 그레코 로만 문명사회에서는 이 아침의 별을 종종 신으로 생각했고 때론 오로라, 이 새벽 여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본문의 내용상
루시퍼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 이외에 다른 뜻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사탄의 또 다른 한 이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히브리어 원형 이 헤일렐을 루시퍼로 제가 말씀드렸지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그냥 모닝 스타, 그리고 ESV에서는 all day star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전부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 명칭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사탄 역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사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소고와 비파가 이 피조물들을 위해, 천사였거든요, 이 피조물들을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작은 북 그리고 파이프의 완성품이 이 피조물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는, 즉 사탄은 음악을 관장하던 천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또 에스겔 28장 14절을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이게 단수는 샤룩, 복수는 샤룩임이거든요. 이 그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연관되어 있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이때는 체루빔이 되는 거죠, 복수형이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니까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히브리 말로는요 카오본의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의미상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에 모든 천사들, all the angel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의 아내 이브를 유혹했던 것을 보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된 날로부터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흠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번성하는 무욕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그만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영화로움을 사모하여 천사의 지혜가 그만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사탄은 하늘의 별들보다 높이 있는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하늘들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심취가 되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천사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천사는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수월에, 수월은 다 같이 공부했죠? 이전에요? 수월의 가장 맨 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사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욕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가는 그 불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가는 그 불못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갑니다. 궁극적으로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 이게 연못이에요. 레이크. 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로부터 일어난 그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과 또한 거짓 선지자 역시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과 낮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러니까 미가엘을 중심으로 천사들, 다른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 즉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한 명이지만 사탄을 따르는 다른 천사, 악한 천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됐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툴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님께 마귀를 꾸짖기를 그냥 바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는데 여러분들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다 불못에 가요. 마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들과 제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삼킬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삼킬 존재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마귀를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설명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구절을 통하여 마귀는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조장하고 있는 악한 영임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음란해졌죠?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면서 생을 살죠?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하죠?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분열을 하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가리켜 세상의 임금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에서 권력,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다 못을 박아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걸 했겠어요?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해도 그 잔인한 행동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쓰였단 말이에요.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분명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서 후회했지만 too late. 오늘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도 그렇게 마귀가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넘어뜨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게 해버리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각하게 마귀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들지 마세요. 왜요? 저도 마귀짓 할 때가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만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요. 그냥 거짓 그 자체니까. 마귀는 그 자체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늘 마귀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아요.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과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 13장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다른 종류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죠. 마귀의 자식입니다.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참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가르침들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 알곡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쭉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리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어디 속했다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다른 형제 혹은 다른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마귀의 자식이에요. 정말로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자꾸 이유와 상관없이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찌됐건 이유와 상관없이 나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면 Please stop. 그거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숙할 때입니다. 교회 봉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오고 하나님 만나러 오고 하나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데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모든 생각이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우님들은 세상을 친구 삼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 생을 살고 계십니까? 교우님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는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할 수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면, 다시 말하면 그 살인이 곧 미워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원색적인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행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같은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금방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알고 있잖아요. 이 구절 처음 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알면서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러면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계속 미워한다면 글쎄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향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그에 더하여 사단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큐즈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옛 구습을, 옛사람을 따라서 세상의 논리, 마귀적인 생각,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여전히 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요, 야고보서의 주제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10만 불씩 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 가면 10만 불 주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10만 불을 못 가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갔어요. 누구 말 듣고. 그리고 10만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10만 불 딱 받고 그냥 말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해줄 수밖에 없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거기 가면 10만 불 받아. 분명히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냥 가면 주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근데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 세상에서 느끼는 쾌락이든 행복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보다 10만 배, 억만 배 그 이상 되는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참 쉼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기를 소개시켜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10만 불이 더 큽니까? 천국이 더 큽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죠? 왜 전도하지 않죠? 답은 두 개죠. 이 세상에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있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존재, 마귀,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 또 하나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죠. 거기 가면 반드시 10만 불을 받는데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받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받았으니까. 천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교회 와서 목사가 물어보면 아멘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그곳을 사모하고 정말 그곳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한쪽에 또 다른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 강도가 만약 풀려났다면 똑같이 강도짓 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것을 전부 내려놓는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언가를 점점 모으고 축적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난하던 부하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착하던 못했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만나는 사람은 자기 것이 많으면 많은 중에 내어주고 없으면 없는 중에 내어주고 자기가 점점점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것이 진리여도 전하는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면 안 들어요. 복음을 막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이 시간 마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스스로가 양옆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와서 늘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고 누가 알아요? 나중에 저 바깥에서 이를 갈고 있을지. 사람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찬스가 없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문 밖에서 이를 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합시다.